12월 12일 토요일 날마다 말씀과 함께 100일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찬송가 317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6절로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며칠 전 하박국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시대의 불평등과 세상의 포악함을 하나님께 따지듯이 질문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폐역해지는데, 그리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고난과 횡포함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하박국은 이름 자체가 껴안는 자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불의에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껴안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셨습니다.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바란산으로부터 전사처럼 오는 것이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나 믿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역사를 바로잡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하박국 선지자는 그 창자와 입술이 떨리고 흔들렸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치러오는 저 하나님의 징계의 날을 기다리면서 내 뼈와 몸이 떨린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하박국서 3장 16절로 19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날, 심판의 날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과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먼저 16절에 보면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렸을 때 그럴 때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박국의 기도는 왜 이 패역한 시대가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불의한 자들은 왜 계속해서 번영하는 것입니까?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이 유대 나라를 침공했기 때문에 그 환난과 시련이 임하게 됐던 것으로 응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은 악한 자나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나 모두가 받게 되는 재앙과 시련이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세상의 재앙과 재난으로 심판하게 됐을 때 그럴 때 출애굽 때처럼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들은 피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그 재앙과 재난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나 또는 코로나 같은 재앙이 임했을 때 또 전쟁이 있을 때 의인도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너무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의를 바로잡아달라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래서 재난과 재앙이 임했다면 믿는 사람은 피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 임했던 재난은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것입니다. 의롭게 산 사람도 그 재난을 함께 만나게 되니까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억울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의인의 죽음을 간과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재앙도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재난으로 인해서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영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보면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이것은 지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재난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들은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유다 땅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 쓸어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었습니다. 그래도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라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모든 것이 다 황폐해져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임하게 되면 엄청난 폭풍 때문에 바다가 다 뛰놀고 그것 때문에 자산상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손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태풍으로 인해서 바다가 다 뒤집어지면
그래서 바다가 정화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두면 그 바다에 그 정화되지 않은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피해를 입겠지만 태풍으로 인해서 바다가 정화되면 바다의 생태계가 살아나고 사람들도 살고 어부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은 시련 속에서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피해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모두 죄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돌보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고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시련과 역경 속에서 재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은 두 가지 의미를 주시는데 내 발을 사슴과 같게 높은 곳을 다니게 하겠다. 이 말은 첫째 의미는 위험한 상황을 사슴처럼 빠르게 이동하면서 피하게 된다는 고백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 발과 내 가는 길이 높고 고상함을 가지고 살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들,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재난과 시련이 임해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는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위기와 재앙에 때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고상한 삶의 자세를 가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위기와 재앙에 따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과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를 의지하고 주님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당당함과 고상함을 잃지 않고 위엄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